중독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더 많겠지만 몇 가지만 나열해 보자면 알코올, 술에 대한 중독입니다. 한번 빠져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쉽게 되지를 잘 않습니다. 또한 마약과도 전쟁을 이미 선포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 니코틴 이것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는 남자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서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카페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카페인을 한 잔 마셔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힘이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뇌에서 이미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잔 또 마셔야 새롭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죠. 그 중독에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설탕 중독 많으시죠? 커피를 나는 블랙을 마실 수가 없어, 나는 꼭 설탕을 넣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몇 스푼을 꼭 넣어서 드시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드시다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깊은 중독은 아니지만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 중독도 있지만 행위에 대한 중독은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도박. 그렇죠. 도박은 참 사람의 인생을 이상하게 길로 안내합니다. 인터넷 게임이 그렇고요. 또 쇼핑 중독, 성형 중독 누구 혼자 계십니까? 또 다이어트 중독, 일 중독, 성에 집착 중독, 또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이 깊던 얕던 간에 조금의 중독에는 다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독이 삶의 순기능의 역할을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중독은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 잡고 내 삶 가운데 나쁜 습관이 자리 잡아서 떠나지 않게 만들고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끊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허덕이면서 끝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늪에, 중독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가? 불평과 불만의 중독에 빠져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 습성, 옛 애굽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집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깊은 죄 가운데 중독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에 결국 나쁜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만드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쁜 중독에 빠져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모습, 이 말씀은 참 흔한 말씀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하셨고 멸망하셨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다 뱀에 물려 죽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독을 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 중독에서 끊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다 각양각색으로 다 있겠죠.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독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완전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 주간 일어났나이다. 아니요, 내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진정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바라옵기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총이 일어나는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이제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떤 중독에 빠져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음에 몰게 만드셨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중독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금세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너희들의 땅이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민족을 이루어라. 그것이 금세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늦어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에는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끌어 가는데 빠른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힘든 상황이 겪게 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겪게 되니까 이들의 입에는 그냥 중독되었듯이 불평과 불만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그렇죠. 땅을 이렇게 우회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다. 빠른 길도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니까 그 길로 가는 게 마땅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들어왔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조금 광야길을 돌아갔다고 불평하는 말이 그냥 이내 쉽게 나오게 말았죠. 불평불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단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습관, 그 말의 중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 시점의 거점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의 손을 완전히 들고 항복하게 만드신 후에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인 것이 무엇인가? 홍해 바다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구원해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심을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게 만드는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죽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홍해를 가르게 만드시죠. 그 검푸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조금 사흘길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까?
물이 떨어진 겁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 어디 오아시스 하나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말들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원망해서 조금 걸어갑니다. 걸었더니 물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물을 백성들이 다 조금씩 이제 떠 먹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웬걸 이 물이 못 먹을 물인 거예요. 다 썩은 물이어서 먹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서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그 물에다가 던지라. 그러면은 그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고 해서 그것을 마라라고 지칭을 했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광야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제는 배가 고픈 겁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걷고 나아가 봤더니 하늘에서 하얗게 소복이 눈과 같은 것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식물 위에 가만히 먹었더니 입에 넣어봤더니 이게 먹을 것 아닙니까? 영어로는 What is this? 이게 무엇인가? 라는 히브리 말로 만나라고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어디서 바람이 휘간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대지를 적시는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셔서 먹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불리 먹여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아침 저녁으로 배불리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망을 하는가? 자, 우리가 배불리 먹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생각나지 않아? 다들 고기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그 고기 먹었던 그 고기 맛이 생각이 난다. 고기를 안 먹으니까 우리가 기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먹이시고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더 맛있는 거 예전에 먹었던 거 있지 않는가?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입에 그냥 붙어 있게 되는 아주 나쁜 습관의 중독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하실 만도 한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는 이제 정탐꾼 12명을 부르자 12지파의 대표자를 다 불러요. 부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땅은 척박한 땅인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정탐꾼이여 알고 와라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이것저것을 다 두루두루 살핀 후에 와서는 2명 빼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죽습니다. 저들은 네피림의 후배라고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끓으면서 불평불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때는 모세를 잠도 안 재웁니다. 밤이 새도록 모세를 붙잡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라고 원망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엄청난 중독에 빠진 것 아닙니까? 불평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광야를 이동하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달하였습니다. 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불평이 나오자 모세가 이번엔 어떡합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물이 터져 나옵니다. 잘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불만하니까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것을 지금 먼저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끄는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모든 일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온 것 같은데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우회하는 겁니다. 왜 광야길을 돌아가게 만드는가? 하나님, 모세 동시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만 원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소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찮은 음식만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불평 원망,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쁜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런 잘못된 습관은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길에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평과 불만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중독된 것 때문에 그 일을, 기회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우리 입술의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비록 지루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전진을 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면 불평불만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원망이 내 삶에 절대 자리 잡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깊은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독은 무엇인가? 애굽이라는 중독입니다. 여전히 이집트, 애굽, 옛 과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문제 앞에 놓이니까 과거에 애굽이 좋았다, 옛날에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이 광야에서 힘들게 하는가, 이런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예, 그렇죠. 물이 없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다 먹이고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옛 과거의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한 새롭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너희들이 도달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맛이 없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중독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 옛날엔 잘 나갔는데 그것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예표가 어디에서 보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살리신 것 아닙니까? 달리신 것 아닙니까? 나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십자가 아니면 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쳐다본 즉 이제 살아났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보는 자 모두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온 열방이, 온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면서 돌아온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열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죄 가운데 중독되어 있다가 불뱀 하나 던져서 너희들은 다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것만 바라보니 너희들은 다 살아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늪은 우리의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중독을 끊을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독을 끊어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 가운데 있던 중독들, 또한 옛 자아를 끄집어내는, 옛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모든 중독을 끊어내야 됩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모든 죄의 굴레를, 죄의 중독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쁜 독들이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실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영광 찬미의 제사 올려드리면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후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셔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나쁜 습관이 우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막면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삶을 사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